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교회 가운데 들려오는 세습과 같은 내용이에요. 세습이란 한 집안이라든지 한 사람이 쌓아 올린 것, 기업이나 직업, 어떤 신분, 재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습은 그 집안이 그 사람이 쌓아 올렸다는 데에서 오는 그런 어떤 내가 이것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음에 이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쌓아 올린, 자신의 집안이 쌓아 올린 것을 자신의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세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교회도 역시 그 세습하시는 분이 자신이 이것을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가 이루어내놓은 소위 말하는 이러한 어떤 교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꺼리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떤 영성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가겠느냐? 자녀들에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남들에게 강단을 맡기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영성을 가장 많이 받은 자식에게 주는 게 더 옳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세습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세습은 사실상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작은 교회는 세습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솔직히 자기 자식이 목사 된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예? 누가 자기 자식을 목사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 자녀를 두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 반대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딸들 중에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과 결혼하겠다라고 한다면 보따리 사고 다니면 반대하세요. 크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비신앙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목사라는 삶 이상으로 성도의 삶은 더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세습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좀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분들, 무슨 능력 있는 분들 밑에 가가지고 그 강대상 밑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강대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더 은혜가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전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막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우매한 기독교적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 복음의 그 진수, 복음의 참된 뜻들을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잘 됐대요. 누가 정말 어떻게 되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제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도 제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벌써 좀 기분 나빠합니다. 뭔데 저렇게 다 잘 갔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색안경을 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역시 목사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역시 많이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그런 거 기도 안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으로 매칭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소위 말하는 잘 되고 크게 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에 가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제 하루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갔습니까? 오늘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가정이라는 걸 주셨고 왜 직장이라는 것을 주었겠습니까? 왜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사업, 직장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 뜨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도 오늘 잘 살고 있을까? 이놈들이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잘 보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직장에서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더 이상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될 텐데,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정말 좀 우리 사업 가운데에서 좀 뭔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장으로 불러주셨고 또 어머니로 불러주셨고 사업의 어떤 오너라든지 직장인으로 불러주십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회사에서 또 오늘 무슨 일을 하지? 오늘 회사에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이 시간을 좀 나쁜 직장인은 때우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직장 속에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하나의 건수를 올리지? 직장 상사에게 또 어떻게 내가 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 이렇게 매일매일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쪽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북쪽이 열리기만 하면 확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북쪽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뜨거울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요. 예? 김씨라는 겁니다. 김씨가 제일 김정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우리들의 위대한 영도자시며 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딱 치우고 예수님만 딱 거기에 딱 심어 놓으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그 폭발적으로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쪽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눈 뜨면은 이 애들 걱정, 눈 뜨면은 일 걱정, 눈 뜨면은 삶을 살아가는 이 걱정을 하게 하시느냐?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를 위해 바꿔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고지꼭대기에서 올라가 보시라고. 돈도 정말 누구보다 못지않게 많이 벌어보시고 그걸 위해 죽을 동 살동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세요. 그걸 위해 목숨 걸어보세요. 아마 다 이뤄놓고는 야 이거 정말 이뤄봐야 아무 의미가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다 버릴 거야 하면서 핑계대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적인 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직업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까? 둘째 아들을 더 귀하게 보십니까? 요 깊은 내용을 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다니까요.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잃어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설들을 조금 이해하셔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흙탕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정말 치열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조금 막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이라는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 직장이라는 자리, 사업이라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베풀매,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나 여전히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베품의 자리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삶, 숨쉬는 그 순간도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어떤 자리를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온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 기독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17절 말씀을 우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드라마나 컨텐츠를 보면 정말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그냥 드라마를 보면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마스크 걸요? 저 아직 안 봤는데 마스크 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 빌런이 뭐냐면 악당이거든요. 기독교인 빌런 분류가 4부류가 나온대요. 예. 그 드라마에 4부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독교적 흉내를 내면서 다 악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 미워하는 거하고 조롱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건 교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거지 주님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간디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힌두교 신자인 간디도 나 예수님은 좋아한다. 나 예수님은 정말 믿는다. 그분의 삶도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기독교인은 내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느 곳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세상의 지구에 있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 소위 말하는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세상. 그 세상을 저는 주님이 말하는 세상이다라고 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평생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불교 신자라든지 유교 신자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불교 신자라든지 유교 신자는 예수님은 안 미워해요. 교인들을 조금 싫어해서 그렇지. 이중인격자라든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들 순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싫어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교를 추종하고 그 종교를 추종하고 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의 예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박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해요.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데 미워할 게 뭐 있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은 귀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배타적 기독교인들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순 사기꾼처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이건 예수님 말하는 미워함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들을 왜 미워하냐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나무에 달리든지 막 형틀에 달려서 막 찢기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 로마 병정이라든지 그 나라의 병사들이 다 잡아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 군중들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 누가 사주를 했습니까? 그게 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제자들을 다 잡아 죽였을까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겸손히 전하실 때 너 왜 예수를 전해 하면서 잡아 죽이는 문화적 차원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인 사람들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생각해가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미션 봤죠, 미션. 그 앞에 가가지고 피리를 부니까 막 죽이러 갔다가 피를 부는데, 이 사람들은 악당이 아니네? 악인 사람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안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우월한 모습으로 갈 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적 배타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싫어해서 미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과 손잡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이 미워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미워해요? 우리가 한번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고 경건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미워합니까? 저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참 착해 저 사람이.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미워합니까? 안 미워한다니까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집불통이 사람. 내 예수밖에 몰라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소위 말하는 세상과 하나 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색깔 속에서 세상적 사회적 그런 모습 속에 손잡은 소위 말하는 세상과 포로된 그 모든 종교적 배경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왜 미워하겠니? 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손잡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우리 다 품고 가자. 이러면서 가면 누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안 미워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미워함 받는, 박해를 받는 이유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광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이병헌이 광해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병헌이 1인 2역을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광대 노릇을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곳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인기 짱이에요. 얼마나 인기 많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왕이 그 광해를 잡아가지고, 광대를 잡아가지고 왕궁의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있어야 되는지. 빨리 저 적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너 거기 더 있어야 돼. 거기에서 내 역할을 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아끼는 사람도 잃고 주변의 사람들도 막 잃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자리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그 세상 가운데 뽑아가지고 복음의 자리로 딱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래 잘났나? 너희들이 그래 신앙이 그렇게 좋아? 라고 하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조금 깨작깨작거리면 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 주를 위해 오늘 하루도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반대급부적으로 무엇이 발달됩니까? 신유, 은사, 뭐 어떤 그 병고침, 축복 이런 것으로 또 더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 세상 속에서 그것을 못 느끼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건요, 불교에서도 다 그런 것을 찾고 무당들도 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잘 살아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종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야.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도 너희들이 받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말했던 이 얘기도 너희들이 해야 될 거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이제는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친구로서의 삶.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마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그런 수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이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일 너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는 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가 무엇이에요? 그 구원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병 고치는 것입니까?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표면적으로 행하셨죠. 예수님의 구원, 그 이름으로 행하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세상은 미워하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미워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배경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 예, 무대 장치. 이 무대 장치 속에 하나님이 빌런들을 심어두셨고 주인공을 심어주셨습니다. 주인공은 우리고 빌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이상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은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 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사실은 빌런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것이고.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는 겁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공회하고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공회 인원들 동원해가지고, 종들 동원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했어요. 막 때리고 패고 막, 너 왜 예수를 전해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예수를 전하니까 능력받는구나. 우리가 능력받는 자구나. 아,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나를 위해 능력받고 고난받으면 그게 나를 위해 받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지구나. 합당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능력받는 것이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능력받는 일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공의원들이 잡아가지고 두들 패며 막 채찍질했습니다. 너 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라면서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가장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드가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선동했을 때 400명이나 되는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막 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드가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선동해서 막 일어났을 때도 갈릴리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사람 다 흩어졌다. 이 사람도 예수가 죽었다면 선동하다가 다 사라질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진짜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가만두어라. 사람이 보냈으면 금방 흩어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보냈으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의원들이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 두드리 패고 막 쉐립 두드리 채찍으로 두드리 패고 다시는 전하지 마! 라고 쫓아 보내는데, 야, 우리 진짜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는갑다. 예수님의 제자 맞는갑다 생각하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습니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묻어가고 있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가셔도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냐?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 예수 그냥 믿지 마라 라고 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합당히 여기십시오. 감사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이 말들을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기존 뭐 교계에서 이단들 공격할 때,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어 고난 받지.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사실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했을 때 다 유대인들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하면서 그렇게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로 인해서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느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연단케 하는 불시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불시험, 불은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게 다 어떤 것입니까? 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고난케 하는 것은, 불시험이라든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게 다 배설물 아닙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똥입니다, 똥. 예? 여러분, 배설을 못하면요, 사람이 죽어요. 아시죠? 배설을 못하면 몸 안에서 그 똥이 꽉 차가지고, 거기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그 유독가스가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독가스로 인해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체에 왜 일어나겠어요? 왜 살아있는 존재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 쓰레기,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찌꺼기들은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받아 먹고 영양분만 쌓아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고난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우리에 있는 그 배설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배설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해 불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무거운 그 자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대 밟고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지고 노후를 챙기려고 그러죠.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죠. 하나님, 우리 빨리 천국에 불러주시면 되지. 왜 이 세상 1등만 최고가 되는 이 더러운 세상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이 더러운 세상 왜 우리 저런 꼴 보게 하십니까? 권력이 막 난무하는 이 세상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이 좋아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좋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정말 막 나이 들어서도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물론 오래오래 살아야죠. 근데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빨리 안 가고 싶으세요?
이 세상 모든 삶을 다 끝내고 하느님 그 보좌 우편에 안 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그 끈들,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하지만 뭔 인연을 끊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연인데, 예? 마귀를 대적하라. 뭔 마귀를 대적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귀를 우리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심지어 내가 마귀인데 뭘 마귀를 쫓아요? 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미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배움의 장입니다. 훈련하시고 연단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 모든 환난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마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석으로 있을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가공했느냐, 또 어떤 사람이 감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확 뛴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연마하고 있느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마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참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그러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로 이끌어 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장 고급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박 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참 성도라면, 물론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 더 고급하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걸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걸 생각하세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일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넘어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진 게 아니다는 것이요. 야, 너 넘어졌다니까. 너 지금 실패했잖아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우리 안 넘어졌어. 넘어진 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자리야. 거꾸러졌어 라는데 아니야, 우리 안 거꾸러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있는데 뭘 거꾸러졌어. 너 못났어. 아니야, 우리 안 못났어. 잘났어. 너 죽었어. 아니야, 우리 살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사망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망도 생명도 하나가 되어 사망이 뭐냐 생명이 뭐냐 다 하나님 안에 역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것, 부름받은 그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네 사망이 올라 내 사망이 올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 또한 사망의 자리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너희들 사망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정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베르시트 아르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태초에가 처음부터라고 다닙니다. 내가 너희들과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걸어온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나와 함께하는 자리, 넘어지고 급걸림받고 오해하고 힘든 삶, 그 자리도 내가 함께하는 자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내가 증언할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지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걸음이 족적이 다 성도의 삶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성도의 삶이고 숨을 쉬는 것도 성도의 삶이고 나가가지고 싸움 한번 붙는 것도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하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피해를 안 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소심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조금 못 살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뭐 시험이 있든지 뭔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부끄럽고 죄송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잘못하며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못했다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셔? 못하면 못하는데도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 그리고 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며 살아? 잘 보는 것이 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딸인데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그리 잘 보이려고 애랬어?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막 잘 살려고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라는 개념은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견딘다 못 견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빠져서 나 오늘 왜 못 견뎠지? 나 오늘 잘 견디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그리로 이끄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조금 못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얘기하세요. 이거 얘기하면 좀 비신앙적인 것 같은데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달라 하세요. 내가 뭐 세상을 주십시오 내 목숨 바치겠다 이런 어떤 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면 세상도 한번 달래보세요. 하나님 내가 빌 게이츠보다 못난 게 뭐 있습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대박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 못해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귀히 여기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놓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과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훌륭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고난이든 기쁨이든 감사가 있든 또 슬픔이 있든 그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도의 삶 넘어짐을 당하여도 넘어진 것이 아니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거꾸러진 것이 아니고 다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합당한 자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